아멘. 이 에베소서라는 성경은 교회가 세워질 때 너무나 중요한 그러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이고 또 이제 마지막 구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얼마나 평안이 중요합니까? 어떤 분들은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의 그러한 힘든 시간들 보내고 계신데 어제 남성교회 이제 기도 새벽 기도하는 시간에 선미 집사 어머님께서 지금 잠을 못 이루고 계시대요. 그래서 거의 3일 동안 1시간 주무실 정도로 수면에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여러분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음의 이제 평안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믿음을 겸비한 사랑을 이야기하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얼마나 필요한가. 그리고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끝 인사죠.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쓸 때 바울뿐만 아니라 이제 성경에 나오는 서신들을 보면 이제 첫 인사가 있고 이제 끝 인사가 있는데 그러한 내용들이죠. 그런데 오늘 24절을 보면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라는 그러한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는 가장 마지막 구절의 말씀이죠. 왜 이러한 말씀을 하셨나? 그것을 한번 쭉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여라. 그렇죠?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근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시냐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 이를 위해서 깨어서 구해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그 기도 제목 나눠주셨던 집사님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항상 성령 안에서 항상 힘써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그 말씀을 보았지만 12절을 보면 우리의 시름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틈을 내주지 말아라. 틈타고 싶어하는 원수의 공격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이제 통치자들이다, 권세들이다, 주관자들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통치한다, 권세를 가지고 있다, 주관하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죠. 무엇을 주장합니까? 무엇을 주장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그 넓은 문으로 너희들도 들어가서 너희들도 살아가라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왜 모두가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문화를 따라 살아가는 거죠. 아이들과 이게 대화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갑자기 이런 표정을 지을 때가 있어요. 한 2, 3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애들이 몰라요. 왜요? 변하니까. 근데 그때는 그렇게 살아야 됐어요. 왜요?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 모두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무엇을 따라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없으세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다 보면 사라집니까? 아니요,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보고 무언가를 향해서 무언가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어떤 도전들이 있습니까? 무엇을 따라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430년 종살이를 하고 출애굽해서 나왔죠. 400년이 넘는 시간을 어디에서 살았어요? 애굽이라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이제 성경에 나오는 애굽이라는 곳은 하나님을 완전히 정면에서 대적하는 그러한 그 의미도 가지고 있죠. 애굽의 문화, 애굽의 풍속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돼 있을까요? 몇 년을 살았다고요? 400년이 넘는 시간을 그곳에서 살았다고요. 애굽의 문화, 애굽의 풍속이
있는 거죠.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은 재밌습니다. 모세 태어나는 장면, 막 10가지 재앙 막 일어나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 나오고. 근데 출애굽기 후반부에 조금 이제 지루해지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출애굽기를 이제 막 견뎌서 다 딱 끝내고 다음 성경으로 딱 넘어가는데 뭐예요? 레위기예요. 레위기 재밌습니까? 레위기를 막 재밌게 읽으시는 분들 계십니까?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막 얘기하시죠. 근데 그 레위기 말씀 중에 어떻게 보면 이제 레위기 19장에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러한 말씀이 이제 19장에 나오는데 그 18장 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아라.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죠. 그래서 애굽을 떠나왔습니다. 근데 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그 했던 반복됐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힘든 일이 있으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러한 이야기를 반복했는데 그건 거기에서 살아왔던 곳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과거로부터 가지고 오고 있었던 이 애굽의 풍속 아직 버리지 못한 것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그걸 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나안의 풍속과 규례를 따르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뭐냐면 이제 내가 너희를 인도할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우리의 미래가 있죠. 이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어떤 미래입니까? 가나안의 풍속과 규례를 우리가 꿈꾸고 있다면 그것을 행하지 말아라. 그걸 따르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배어 있었어요. 왜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어떻게 버립니까? 어떻게 버려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끊임없이. 항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에는 어떤 게 담겨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걸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면 얼마나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또 그거의 반대 얘기는 뭐냐면 이거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억해라. 이 도전이요 만만치 않습니다. 애굽의 풍속, 가나안의 풍속이 만만치 않아요. 만만하면 그냥 털어버리면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땅에서 우리를 향해서 하고 있는 도전이 만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야 돼요. 항상 주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항상 주님이 주시는 강건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강건함을 얻습니까? 그렇죠. 막 무언가 생각나고 맴돌고 우리가 강건함을 얻게 되는 것들이 무엇인가? 이 예배가 바로 우리가 강건해지는 시간입니다. 예배하는 시간은 우리가 강건해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왜 예배하십니까? 강건해지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그 진리 가운데 다시 우리가 서는 겁니다. 아까 집사님 대표기도 하실 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지. 깨달을 수 있어야지. 깨달을 수 있어야지.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살다가 주일날 와서 깨달았어요. 잘하시는 겁니다. 잘하시는 거예요. 깨닫고 다시 돌이켜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씨름, 그 싸움을 치열하게 해가는 겁니다. 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항상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할 때 이 원수는 이 세상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가? 그것이 잘 나와 있는 게 출애굽기인데요.
이제 애굽에서 이제 그 종으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할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산으로 와서 거기서 예배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예배하러 가야 됩니다. 바로 애굽의 왕 바로는 그 하나님을 완전히 대적하는 세력인데 하나님을 대적했던 바로가 예배하러 간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들이 게으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들이 게으르기 때문에 예배하러 간다고 얘기한다. 하나님 예배하는 건 게으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이 힘든 일이었거든요. 근데 딴 생각을 못하도록 일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왜요? 예배하러 못 가게.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일을 더 많이 늘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건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강건해져요. 예배드리면서 다시 서게 됩니다. 무장하는 겁니다.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전이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 우리가 강건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가르침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기도한다고? 일어나겠어? 여러분 기도하면 이루어집니까? 라는 이 도전이 만만치가 않아요. 조롱합니다. 조롱해요. 기도는 연약한 자들이나 하는 거지. 기도하면 뭐 일어나? 이 도전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에게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뭐 기도한다고 뭐 이루어지겠어? 오늘 기도 제목 나누신 집사님들 계신데 이 기도 제목을 나누시는 이 믿음이 하나님께 이 믿음이 올려져 가지고 이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제가 남성교회 이제 새벽에 기도하실 때 늘 그 상혁 집사님이 이 기도 제목 정리된 그 프린트물 나눠 주시는데 남성 1셀 기도 제목, 남성 2셀 기도 제목 쫙 있어요. 그리고 맨 밑에 기도 제목 보내지 않으신 분들의 이름이 딱딱딱 적혀 있어요. 네. 그걸 쭉 읽으면서 기도하고 여선교회에서 저기 그 헌금함 위에 올려놓은 기도 카드 혹시 보셨습니까? 이게 뭐지 하시는 분들 계시면 가져가라고 아마 올려놓으신 것 같은데 가져가셔야 됩니다. 거기에 기도 제목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 제목 왜 나눕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설교 때 그 말씀 드렸는데 우리가 나누는 기도 제목에 겨자씨만한 믿음을 담아서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나눌 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 내가 나눈 이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힘써서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목사가 돼서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제가 기도할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해요. 저희 교회에 있는 아이들 물론 제 딸들도 있지만 제
저희 교회 많은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못 믿으시는 건 아니죠. 제가 저희 교회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요. 제가 기도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제가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 애들 이름도 모를 겁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있는 아이들 이름을 다 알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 위해서 다 기도합니다. 그 아이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요. 기대가 됩니다. 이 아이들이 커서 나 잊어버리진 않겠지라는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기도를 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기도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서 강건해지는 것을 생각할 때 저에게 떠올랐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따라가는 삶이에요. 근데 하나님 따라가는 삶 앞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싫어할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따라간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갔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부자 청년, 예수님께 찾아왔던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내가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예수님, 제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를 봤는데 너무 사랑스러운 청년인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근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못 따라갑니다.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버리고 모든 것을 따라갑니다. 완전히 예수님 말씀하신 것과 반대된 삶을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길 원하십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근데 이것보다 더 대답하기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모든 거 버리고 예수님 따라간다고 하면 뭐라고 하실 겁니까? 정신 차려 얘야. 그렇게 안 해도 돼. 더 멋지게 하나님 섬길 수 있어. 더 멋지게 교회를 섬길 수 있어 라고 얘기해 주실 겁니까? 아니면 잘한다. 네가 정말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라. 그렇게 얘기해 주실 겁니까?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버리고 주님 따라간다는 고백도 좀 힘든데 내 자녀가 그러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이 설교 준비할 때 저희 부모님 생각이 났어요. 저희 부모님은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이었는데 지금은 뭐 믿으신다고 하고 저희 교회 주일 설교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데 제가 신학을 한다고 할 때 우리 부모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 자녀가 뭐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얘가 이렇게 살면 멋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저한테 와서 모든 걸 버리고 나 예수님 따라가겠다 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따라가는 것보다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저에게도. 왜 이런 생각이 들까? 도전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이 도전들. 무엇이 필요한가? 에베소서 6장 19절 20절을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두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19절에 한 번 나오고 20절에 한 번 나오는데 담대히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담대함이 필요하십니까? 혹시 껌 씹을 때 담대함이 필요하신 분은 없죠. 그냥 껌은 씹으면 되는 거고 내가 하기 힘든 일을 해야 될 때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담대함 하면 딱 생각나는 사람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죠. 강하고 담대해라. 가나안을 정복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해라. 이제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고 18절에서 얘기했는데 19절을 보면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이 나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고등학생 때 이제 성경을 막 읽으면서 여러 부분에 제가 색연필로 지금도 저는 이제 색연필로 성경에 이제
밑줄그면서 보는 걸 좋아하는데 고등학생 때 예수님 믿고 이제 그 성경을 읽다가 좋은 말씀들이 있으면 물론 저에게 좋은 말씀이겠죠. 막 이렇게 밑줄그면서 읽었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이 뭐냐면 이 에베소서 6장 19절 20절이었어요. 그렇지, 내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게 이거구나. 하나님, 나는 이걸 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나의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이 필요해요. 복음의 비밀을. 20절 보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기도 담대함이 필요한데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삶, 바울의 주인이 누구라는 고백이냐면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에요. 나는 쇠사슬에 매인 사신입니다. 물론 바울이 이제 그 묶여서 호송되고 감옥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하나님, 나는 쇠사슬에 매인 사신입니다. 얼마나 이 일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얼마나 강렬하게 표현합니까? 나는 쇠사슬에 매인 사신입니다. 막 다른 것들 막 이렇게 하러 가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길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참 놀라워요. 나로라고 하는 거기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아멘.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물론 기쁘고 가족들 만나는 것으로 이제 즐거운 시간이지만 또 한편으로 마음에 어떤 무거움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 계실 거예요. 이번에 우리 가족들에게 내가 복음을 어떻게 잘 전해야 될까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담대함이 필요한데, 여러분 그 전에 나오는 이 표현이 너무 재밌죠. 당연히 할 말인데 당연히 할 말을 내가 해야 되는데 뭐가 필요해요? 담대함이 필요해요. 당연히 해야 되는 말인데 담대하게 얘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도전이 쉽지가 않아요. 당연히 해야 되는 말입니다. 근데 담대함을 가지고 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너무 왜 목사님 갑자기 당연한 얘기 하시지? 근데 어떤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지도자, 정치인들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싫어합니다. 싫어요. 왜 싫어합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도시를 다스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와, 다행입니다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막 끌어내리려고 할까요? 싫어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스린다는 거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뭘 모르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인된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죠.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경영하는 사람들이 경영하는 곳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업무를 보는 그 사업장이 어떻게 됩니까? 그 회사가 어떻게 됩니까? 그걸 몰라요. 어떻게 보면 그걸 못 보여주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편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된 사람은 하나님이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그걸 잘 모릅니다. 전신갑주를 입는 부분을 지난주에 나눴는데
감출 수가 없잖아요.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살아갈 때 감출 수가 없습니다. 묻어갈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갈 수가 없이 좁은 문으로 가야 되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교회 다닙니다 라는 이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립니까? 저분이 교회 다니는 분이라 다행이다. 교회 다니는 저분이 나랑 같이 일하고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분이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 나는 아직 하나님 잘 모르지만 힘든 일이 있을 때 저분께 기도를 부탁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길 원합니다. 나는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어서 이 모든 것들을 스스로 제한하고 주를 위해서 살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뉴스 기사 말씀드렸잖아요. 내용이 너무 좋은데 왜 하나님이랑 갑자기 하나님 얘기를 해?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런 반응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고린도후서 6장 1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밥 먹을 때 우리는 기도하고 먹습니다. 왜요? 그냥요?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로 나에게 이 귀한 양식을 주신, 일용할 양식을 주신 그 하나님 기억하고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출근하시는 그 자리 아니면 그 회사에 문을 열고 들어가실 때 기도하십니까? 기도해야죠.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일이 다 주님과 함께. 주님, 이곳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하는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퇴근하고 집으로 들어가실 때 그 집의 문고리 이제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실 때 기도하십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 우리의 가정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근데 이 생각을 우리가 잘 못해요. 근데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 제자였던 베드로도 심지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뭐라고 하고 있냐면 예수님 절대로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을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가 너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요한복음 6장인데요. 여기에 보면 28절에 묻습니다. 정확하게 물어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시니까 직접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대답하십니다.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믿는 자들이 하는 게 뭡니까? 예배, 기도,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는 삶. 믿는 자들이 그걸 하는 겁니다. 왜요? 믿으니까. 이거 버리면 나 어떻게 살지?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등에 빨대 꽂으셔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거 다 우리가 말라 비뚤어져서 죽을 때까지 우리를 막 착취하시면서 우리에게서 다 뽑아먹고 버리시는 분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길 원하시고 더 잘 되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채우시고 넘치도록 채우시는데 여러분 2배면 오 대박이잖아요.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 우리가 잘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고 기도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고 말씀 봐야 되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것도 알고 있고 밖으로 나가서 운동화 신고 달리기를 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죠. 저도 정말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아는 걸 실제로 하는 게 훈련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실제로 하는 게 훈련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실제로 행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알아.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압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행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을 보면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이 에베소서를 끝내시나? 에베소라는 지역은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을 때 아시아주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바울이 너무너무 가고 싶었던 도시 중에 하나예요. 정말로 그 에베소를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로 가고 싶었죠. 아시아로 가고 싶을 때 이 에베소라는 곳이 바울이 정말로 가서 선교하고 싶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못 갔어요. 2차 전도행을 할 때 바울이 거길 가고 싶었는데 못 갑니다. 그래서 2차 전도행을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분을 에베소에 남겨두고 돌아옵니다. 이걸 보면 바울이 얼마나 에베소를 향해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바울은 3차 전도행을 하면서 에베소라는 곳을 가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라는 곳은 예루살렘, 안디옥, 고린도라는 곳 다음으로 이제 4번째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는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을 보면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본인이 이야기해요. 여러분,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여러분들을 훈계했습니다. 이거 저한테 적용하라고 하시면 밤낮 쉬지 않고 제가 3년이나 이제 목회 사역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에베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에베소라는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에베소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하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에베소라는 곳은 이제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곳인데 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책을 다 모아가지고 불태워 버려요. 근데 이 불태웠던 책은 그들이 살아가면서 생계를 위해서 사용하던 것이기 때문에 그걸 불태웠다는 건 이제 어떻게 다시 돌아갈 수 없을 정도입니다. 성경이 그 값을 기록하고 있는데 은 5만이라고 기록해요.
불태워버린 그 값어치가 은 5만이다. 은 하나가 하루 일해서 성인이 벌 수 있는 가격입니다. 5만 곱하기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해보세요. 얼마를 불태워버린 겁니까? 그래서 이 에베소라는 곳에서 일어난 일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가 두 글자로 표현할 수 있는데 부흥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 도시에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것이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예수님께서 편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2장에 가장 먼저 에베소 교회에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자칭 사도라고 하는 그 거짓 가르침을 너희가 따르지 않고 진리 가운데 행한 것을 알고 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너의 그 수고를 알고 있다. 내가 너의 그 인내를 알고 있다. 내가 너의 그 헌신을 알고 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도 참고 인내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행했던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게으르지 않았다라고 표현해요. 게으르지 않았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교회입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에베소 교회에 대한 책망이 나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신 책망인데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행위로 책망받을 일이 없는 교회라면 얼마나 놀라운 교회입니까? 아마 이 시대에 이런 교회가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그 교회를 다니고 싶을 겁니다. 행위로, 인내로, 수고로, 헌신으로 책망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교회. 그들은 단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뿐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너무나 잘하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이 심각성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라. 그리고 회개해라. 그리고 처음 그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그리고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다시 돌이키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정도라는 겁니다. 어디서 떨어졌습니까? 우리의 전부 되셨던 그 예수님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었는데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나는 내가 다시 처음 행위를 갖길 원한다. 그게 바로 처음 사랑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서의 가장 마지막 구절 6장 24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변함없이 사랑해라. 변함없이 사랑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배하러 오늘 우리가 모였는데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이유가 사랑이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건데 그렇죠. 우리의 그 힘든 무릎을 꿇어서 그렇지. 기도 시간 알람도 맞춰놓고 내가 기도해야지
막 우리의 모든 의지를 다 끌어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사랑이길 원하는 겁니다. 성경 읽고 계시잖아요. 공동체 성경 읽기 하고 계시잖아요. 성경 어떻게 읽으십니까? 오늘도 성경 읽어야지. 오늘 또 정해진 분량이 있는데 성경 읽어야지. 막 숙제처럼 읽으십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읽는 그 이유가 사랑이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너희의 그 처음 행위를 다시 회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던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했던 고백이 뭡니까? 예수님, 나의 모든 걸 다 버리고 나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했던 우리의 그 고백이 우리가 다 했던 고백인데 어느 순간 점점 이것이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하나님 왜 갑자기 나한테 변함없는 사랑을 요구하고 계시지?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변함 없으셨다는 겁니다. 그는 변함이 없으시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제가 이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정말 좋아하는데 이렇게 표현해요. 그림자가 없으시다. 얼마나 하나님이 변함 없으시다는 걸 강조하냐면 그분에게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분 변함 없으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고 어떻게 예수님 따라갑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가득 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이 세상의 그 무엇을 선택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선택입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부모님, 저는 제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 따라갈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난 예수님 뜻대로 살아갈 겁니다. 라는 그 고백.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렇죠. 애굽의 풍습, 가나안의 풍습. 그렇게 살아가야지 잘 사는 거고 그렇게 살아가야지 정상적인 거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따르지 말아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부터. 이거 어떻게 끊어내죠? 종종 유튜브에 대해서 나누시는 분들 많은데 유튜브 어플을 지우면 해결됩니까? 아니면 여기에 있는 게임 어플을 지울까요? 그럼 또 다른 게임을 깔겠죠? 또 다른 걸 보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했을 때 나 스스로 그것들이 다 끊어졌어요. 내가 그것들을 다 끊고 살았어요. 누가 끊으라고 나한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나한테 성경을 펼치라고 얘기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내 안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했을 때 내가 말씀을 읽고 있고 내가 기도실로 들어가고 있고 내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고 내 삶에 있었던 이러한 애굽의 풍습과 가나안의 풍습들을 나 스스로 다 끊어냈던 것이 다 우리가 경험했던 삶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야, 그거 다 버려라. 그건 못 버리는 거 아시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할 때 우리의 삶이 다시 주님 앞에 건강하고 바로 설 줄 하나님 알고 계신 겁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부터 나오기를 원합니다.